오늘 말씀 내용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 모습과 좀 다른,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져요.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닦느냐, 이런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겁니다. 여기에도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갔다 뒤로 나온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니들 마음속에 나오는 거니까 니들 마음이 못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마음이 참 못돼 먹었다, 그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 전문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이 마음이,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못돼 먹은 인간들과 논쟁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하고 좀 숨 막혀. 그래서 거길 떠나는 겁니다. 거길 떠나요. 피곤하다, 나 저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싫다고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좀 쉬려고 했더니 어떤 여자가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검사, 종교 판사들, 종교적 법, 뉴욕에 오니까 우리 교회 건물 인스펙션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지금 우리 소방 또 뭐가 걸려가지고 이거 해결하느라고 목회실은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청에서 온다던가 바이올레이션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받으면 그냥 겁에 질리잖아요, 법적인 건데. 예수님이 참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무식한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하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 좀 달라요. 엄마가 보기에도 딸이 너무 흉악한 거예요, 지금요. 이 엄마니까 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니까. 여러분, 아들 기른 분들하고 딸 기른 분들이 다를 거예요. 아들로만 얼굴에 여드름이 몇 개 나도 저놈의 자식이 여자애 좋아하나 이러고 넘어가지만, 딸아이 얼굴에 여드름 나봐요. 나도 딸 둘 키워봤지만 딸아이 얼굴에 여드름 나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원망스러울 정도로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 머리는 똑똑하지만 이 피곤한 바리새인들과 말다툼하는 것도 그랬는데, 예의 없는 이방 여자 소리 지르니까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상식 있는 여자라면 그만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세요 그래요. 보세요, 지들이 해도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하자면 그 여자한테 하는 게, 너하고 나하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근데 왜 내가 네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이 야박한 소리 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무엇보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말을 섞는 자체가 당시 유대 문화, 장로들의 전통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근데 여자가 막무가내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절을 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건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 드셨나? 이게 완전히 좀 정신 나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에 그 딸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물러나고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목회를 보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문제 있는 여자들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청년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자들이에요. 18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 하혈을 18년 동안 한 여자예요.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만드는 사건 그거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그렇고 어느 사건도 그래요. 왜 여자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튀어나올까요? 병든 여자들이나 문제 있는 여자들은 그 당시 사회와 종교적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 예수님 앞에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두 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여자는 자기 나라에서 안 살고 남의 나라 땅에 와 살게 되었을까요? 어떤 주석들 보면 이 여자는 출신 성분이 천박한 여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백인 남자들 기득권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이 성경 주석가들도 보면 돈 없고 힘없는 여자들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그 레이블링 하는 게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것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힘없고 돈 없는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까 할 때가 많아요. 주석가들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출신 성분이 천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겠어요? 딸아이 때문에 그래요. 딸아이 때문에. 이 딸아이 때문에 자기 고향에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딸을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애들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 아주 한 2달간 있는, 그래서 동네 전체에 우리 애들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고 소문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그렇고 시카고에 애가 문제 있는 집안들은 다 그냥 가깝게 이렇게 가서 지내야 돼요. 근데 어느 예쁘장한 젊은 엄마인데 항상 애를 껴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반응을 안 해.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 엄마는 어떤 게 꿈이세요? 저는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위스콘신에 살았어요. 위스콘신에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 엄마가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살고 싶다고 그랬겠어요? 어떤 때 이런 딸아이가 있으면요, 집안 식구들도 못되게 놀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가 있을 거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
각종 못된 소리 하면서 잔인하게 굴어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 아주 모르는 나라에서 이 딸하고 단둘이 살아보자고 찾아왔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냐 하리라. 아무리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해도, 개 무시해도 정남이 쩔어줘. 내가 저런 인간 믿고 온 게 내가 미쳤지, 욕 퍼붓고 사라져야 정상인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제 어머님이 40초 만에 혼자 되셨어요. 영어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는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나 좀 하셨지. 혼자 40에 과부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엄마는 자존심도 없나 저렇게 참나 할 때가 있어요. 네?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왜 참아? 야 이놈아, 남편도 없고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는 내가 너희 같은 놈들 키우려면 참아야지. 내가 무슨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무슨 자존심이 있니? 이 여자는 이 딸 고쳐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결국 아이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하러 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모든 잃어버린, 모든 아프고 귀신 들린, 모든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가장 조직화된 것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이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런 편협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졌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교회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차별했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 민족, 종교까지 포함해서 차별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아픈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품어내는 교회 돼야 되겠다. 젊은이들에게서 악한 귀신 물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고백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밥 먹을 때 손 닦았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갖다 더 만들고 더 확장해가지고 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니들 다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 전통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못되게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아, 목사님, 저 사람 담배 핍니다, 저 사람 술 마십니다. 제가 뭐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난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더러운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런 전통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지만 목사들이 만들어낸 전통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못난 짓 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는 그런 거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남이 뭐 손을 닦고 밥을
입에 넣든지 코에 넣든지 뭘 마시든지 보리차를 마시든지 맥주를 마시든지 엄마는 상관이 없어요. 이 딸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딸이 아파요. 근데 딸은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아들 고치고 딸 고치는 얘기 보면 다 이 자식들은 지가 아픈 걸 몰라요. 엄마하고 아빠만 아파해요. 몰라요, 자식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픈 사람은 엄마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났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병 고치는 일에 용하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있는 돈 다 탕진했을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시어머니부터 시집 식구들이 구박했을 거예요. 남편도 당신 이제 그만해. 저거 갖다 버려. 그랬을지 몰라요. 그치 엄마는 딸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기회를 놓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사람이 넘으면 안 되는 큰 담이 있고 경계선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종교가 다르고 멀쩡한 사람이고 아픈 딸을 가진 여자고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큰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리더들은 그 담을 허물고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차별하는 그 담 철조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런데 병든 딸을 고쳐야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그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담이 얼마 사람을 차별하는 담 교회도 그렇죠. 종교 간에도 그렇죠. 인종, 나라, 민족 간에 그렇죠. 내 편, 네 편 가르고 차별하고 밀어내고 전쟁 벌려 죽고 죽이고 왜 그럴까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이념, 문화, 가치관, 전통. 내가 고쳐야 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허무맹랑한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잡아먹고 교회를 잡아먹고 교단을 잡아먹고 다 그런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서 공존하는 걸 할 줄 모르고 차이점을 찾아서 밀어내고 쫓아내고 담을 썩고 철조망 세우고 흉악한 귀신 딸린 딸 살리는 것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서 고치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차이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통점에 집중하십니다. 공통점에.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너하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성이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문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줘요. 여자가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마시면 또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 이렇게 물길로 안 와도 되겠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영생수다. 결국 대화하시다가 여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짊어지고 다니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으니까 도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버림받은 여인의 삶에서 소명에 부름받은 삶으로 거룩한 변화를 가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통점을 찾아서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 사람 고치는 과정을 보면 언제나 아픔을 공유하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은 없고 정죄하는 것에 집착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삐져서 가고,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믿을 때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적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처음 들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전에 뉴욕 연회 성지교회라고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제가 거기를 책임있어 가면 언제나 모임 첫 시작 예배 때 갓프리 유체라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키 땅땅한 목사가, 흑인 목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꼭 노래를 인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인도하는 노래 제목이 언제나 하나예요. Jesus will fix it for you입니다. Jesus will fix it for you. 아이고, 투박한 아프리카 영어인데 이 노래도 고상한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 제목인데 아주 가사가 유치해요. 이렇게 됩니다.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예수님이 너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He knows just what to do. 그분은 어떻게 할지 다 아셔. Whenever you pray, let Him have His way. 너 기도할 때 그분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something.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Jesus, He's fixed it for me.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He knows just what I need. 그분은 내가 뭐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Jesus, He will fix it. I know that Jesus, He will fix it. Jesus, He will fix it. 이 노래, 그것도 뭐 고상한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He fix it for you, 뭐 이 계속인 거예요. Jesus will fix it for you. 처음엔 제가 진짜 유치찬란하다 저것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렇게 유치찬란한 노래, 최소한 뭐 God is good to me라도 부르지 뭐 저런 노래를 부르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He will fix it for you 그러면 누가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러면 또 Jesus will fix it for you 그러면서 서로 울어, 목사들이. 근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짠해져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울었어요. 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그 갓프리 유체 목사 은퇴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이 노래 1시간 부른대.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가다가 어떤 때 그냥 확 떨어질 때가 있어,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네? 교인들 자꾸 연세 드시면 넘어지시고 다치고 그냥 중보기도 때문에 올라오지도 않는 어느 장로님은 그냥 피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아이고 왜 자꾸들 노인네들 넘어지실까.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제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젊은 장로님 부인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연락하신 분이 엉엉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젊은 장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하도 장로를 안 세우니까 화를 내가지고 내가 정말 젊은 장로 하나 세우고 맨날 나한테 구박당하던 장로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그냥 교회 고치는 관리 운장하던 장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 밤에 전화를 기도해 주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급하게 입원했다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그것이 10년 전에 내가 목회 떠난 교회지만 진짜 아까 제가 2달 전에 조지아 집회 갔을 때 2시간 운전하고 나와서 그 병 걸린 권사님이 내 팔짱을 키고는 사진 찍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나. 그 젊은 장로한테는 아니 젊은 장로가 머리가 그렇게 휘었어. 그냥 웃기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아들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나도 기도받아야 할 상황인데 또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사실 며칠 전에는 치매가 있으신 부인 권사님이 밤에 집을 나가서 장로님이 밤새 어두운데 찾아 헤매시다 기적처럼 찾았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다. 우연히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얼굴 한쪽 뼈가 이렇게 무너져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신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가슴이 먹먹해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치매가 들으셔서 밤새 집을 못 찾아오신 권사님 10시간이래요. 저녁에 나가서 새벽까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권사님 찾느라 늦은 밤 애타게 헤매신 장로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 마음이 먹먹. 여러분, 이 프로싱이 노인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년에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른들이 서로 돌봐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진짜 약하고 힘든 교인들의 필요는 공유되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흉악한 영에 걸린 아이는 최면 불구하고 소리 지르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기 때문에 저 소리 지르는 여자 돌려보내라고 한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중년은 암에 걸려 있고, 노년은 넘어지고 다치고 치매 걸리고, 젊은이들은 마음의 병이 있고. 우리가 참 사치스럽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뭘 대단한 거 한다고, 뭘 멋있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잘났다고, 야, 우리가 참 사치스럽구나. 정작 자기 아픔을 남에게 말도 못하는, 우리에게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는 건 내가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그래야 한 잃은 영혼 구원할 수 있고 아픈 사람 고칠 수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토론토에 있는 지적장애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 살던 헨리 나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길은 그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굉장히 폼 잡고 잘 살고 나는 남과 달리 어쩌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내 아들 고쳐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게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파요, 다. 그렇지만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아픔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